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떻게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또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또한 설레임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남녀가 교제하고 결혼할 때 보면 둘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월등히 좀 탁월하면 한쪽이 좀 모자란다. 너는 참 결혼 잘했다. 좋은 사람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내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다.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습니까?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설레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예배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또 뭐 제자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이것은 공통, 또 함께 나눈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함께 나눈다. 교회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정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수평적인
성도들과의 교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의 교제가 굉장히 많이 끊어져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복돼야 될 줄로 압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제는 진짜 끝났고 마스크까지 이제 벗는다고 그럽니다.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통해서, 전에는 마스크 같은 것들이 이제 걸림돌이 되고 가림막이 있었지만, 또 거리두기가 있었지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또 말씀의 은혜의 나눔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단절되었던, 중단되었던 목장 모임이나 또 성경 공부 같은 것들도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계속 임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소리가 나서.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교제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야, 사람으로 보여져야 교제할 수 있으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단절되었던 대의 벽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과 또 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이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과 또 연관이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더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자, 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셨다고, 육신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만질 수 없고 예수님과의 교제도 끝났다. 예수님과 나와야는 이제는 죽음과 삶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교제도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 중 하나 했던 도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말씀도 들을 수 있었지만 전에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내가 만져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직접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마는 그 예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볼 수 있었고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그 교제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잘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친히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잠시 공백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기도입니다. 또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은 단절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린다. 보통 우리가 누린다 그러면 행복하고 축복된 일, 기분 좋은 일들, 이럴 때, 또 뭐 부유함, 건강함, 또 뭐 출세했다거나 아니면 뭐 상을 받았다거나 박수를 받을 때거나 이런 좋을 때, 그때 우리는 누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린다.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이런 누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누림이 끊어지게 된다면 신앙생활이 팍팍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고달파집니다. 이 누림이 있을 때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교회를 오잖아요. 그럼 성도들을 만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과 한 주간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저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너무 지쳤었는데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보고 싶네요.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나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려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저에게 나타나야 되겠지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생각나는 사람이 조금 닮은 부분이, 목소리가 닮든 외모가 닮든 뭐가 닮으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의 어떤 이런 교제들이 하나님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에는 우리가 가정에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명절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뭐 죽은 자를 뭐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제 아버지가 생각나고 어머니가 생각나고 또 뭐 신앙의 교훈들이 생각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사귐과 교제는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게 되면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더 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교제와 이런 만남이 계속 힘들게 되고 또 슬픔이 자꾸 되어지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 그 만남과 교제는 가기 싫어집니다. 만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래요. 그러면 자꾸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시간을 금방 시간도 막 지나갑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사귐,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몇 절 말씀?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못 된다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이에요. 자기의 만족을,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도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무엘상을 또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이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온 여인 분인나가 아기를 낳은 유세로 한나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불임으로 인해서 그것도 힘든데 새로 들어온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고 무시하고 더 괴롭게. 이때에 엘가나 남편은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한나를 더 사랑하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한나는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받은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이제는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세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 짊어질 어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줘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좋아하는 물질과 많은 명예나 권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한나에게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를 아시고 한나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눈길을 돌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고 계셨습니다. 요나를 잘 아시지요?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외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사람들 앞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죠. 그래서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숨어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성으로 다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친한 사이입니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친하대.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하신 것 같아.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이야. 뭐 그런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시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친한 사이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성령께서도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없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속성,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바른 길, 옳은 길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은 죄의 길입니다. 옳지 않은 길을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두움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옳지 않은 말을 한다면, 비양심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의를 추구합니다. 옳은 길을 갑니다. 바른 길을 가려고 애씁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지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밝은 빛에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어두운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농담이라도 어두움의 얘기는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삭 쑥덕거리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너와 나의 비밀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도 괜찮은 말,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어두움에 사는 사람들은 너와 나만의 둘만의 비밀이야.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 부끄러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끄러움이 없진 않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 봅시다. 옳은 길을 가려고 한번 몸부림쳐 봅시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성도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말씀하셨던 것,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의인은 아니었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데 나 자신을 보면 사실은 내가 의롭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는 말을 못합니다. 밝은 곳에 나가보니까, 투명한 곳에 나가보니까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먼지가 보입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적당히 어두운 곳에는 먼지가 안 보여요. 그러나 아주 밝은 곳에 나가면 먼지가 다 보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친근하게 되면, 가까운 사이가 되면 더 많이 보입니다. 멀리 있었을 땐 잘 몰랐어요. 가까이서 지내보면 허물이 다 드러나고 약점도 다 드러납니다. 깊은 교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깝게 보니까 별것 아니네.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절교하자.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해도 너는 안 되겠다, 변하지 않네, 주님이 포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자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한다는 얘기는 호몰로게오, 이렇게 이 단어로 호몰로게오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함께 동일한 것을 말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솔직하다, 정직하다, 또 진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아니,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요. 경찰서 가서 솔직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하면 법대로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렇게 하면 다 용서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모든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빼고가 아닙니다. 너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얘기고 하나님과 사귐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사귐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사귐을 원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래서 교제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수준에 맞게끔 우리를 높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 내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렇죠? 내 수준에 끌어올려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9절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치유되고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부터도 치유되는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179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157회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너희를 고발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허물들을 들추어내면서 우리를 고발하고,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해결된 문제인데? 내가 그거 다 갚았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요구하느냐고 오히려 야단을 칠 것입니다. 빚을 다 탕감받으면 그 다음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성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장 아주 실감하게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점 보는 데예요. 점 보는 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 있죠. 그 앞에 가면 그때 가장 절실하게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얘기합니다. 너 몇 년도에 무슨 죄를 졌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 앞에 가면 다 기가 죽습니다. 감히 얼굴도 못 듭니다. 망신당하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점장이가 말 못합니다.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으니까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점쟁이 앞에서도 저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고발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 들추어내면서
아픈 상처를 꺼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렸습니다.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억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다니엘 6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당시에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들끼리는 서로 이런 막 뜯고 물고 뭐 끌어내리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다니엘도 지금 거기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잘못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못 찾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죠. 만들어서라도. 잘못이 없는 걸 잘못을 만들어서라도 끌어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서 다니엘을 죄인을 만들어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이제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친한 사이니까요. 친근한 사이니까요. 아니, 그것보다 더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 이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거짓은 관계를 깨트려요.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거짓된 교제, 거짓된 성결, 거짓된 의, 거짓된 순종, 거짓된 생활, 거짓된 사랑, 우리는 이 거짓된 사랑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된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주여, 이 거짓이 또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허물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더럽혀졌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옷은 세탁해서 입으면 되고, 몸은 씻으면 되고, 그냥 물로 안 씻어지면 비누로 씻고, 우리의 영혼은 뭘로 씻으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양심은 눈물로 씻으라는 말을, 양심은 눈물로서 씻는데요. 근데 거짓된 눈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물도 못 믿겠더라고요. 양심은 눈물로 씻고,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움은 비누로 씻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깨끗할 수 있습니다. 위선을 날마다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야고보서 1장 26절 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추구하고 힘을 기울이는 경건, 정말 경건 아닙니까? 경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애쓰지만 이 경건이 어떻게 헛것이 됩니까?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 하나로 다 까먹을 수 있어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경건이 말 한마디로서 다 끝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 제갈을 물려라.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조심. 성령께서 말조심시키지 않아요? 근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말조심하라고.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동물들을 통해서 말조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조심합시다. 말조심합시다. 그리고 마음을 속이는 일 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을 속이는 일을 하면 경건이 헛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해 주셨던 말이거든요. 하늘을 거스리지 마라.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하늘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망합니다. 순종을 할 때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처벌이 두려워서. 그렇죠?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의무감의 순종입니다. 의무감. 억지로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왜? 처벌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두 번째 차원은요, 나에게 유익하니까, 내게 도움이 되니까. 이것은 필요에 의한 순종이죠. 그래서 내가 유익하면 순종하고 내가 유익하지 않은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이건 필요의 순종입니다. 필요에 의한 겁니다. 세 번째 차원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게 뭐 유익하든 안 유익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 처벌 이런 것도 생각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대요? 암송을 보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자를 쓰죠. 한문으로 교회할 때, 회중회할 때 가르칠 교를 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니까요. 옳은 길을 가르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 교제할 교자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전혀 틀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교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성도들의 사귐이 있는 곳,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하게 있는 곳, 그리고 그 교제의 근본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읽어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 같이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사귐의 특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격을 구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 기쁨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 은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사귐, 가족 간의 사랑으로 이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되어지겠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어디냐? kum사랑교회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바로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리신 나의 일생에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아직도 좋아요.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영적인 삶에서 성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